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기억하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억해봤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우리 창조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다 함께 겪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데 그 은혜를 내가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길 원하며 하나님만 이 시간의 주인 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 같이 박수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신실하심 놀라워 주신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박수로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고백한 찬양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대요. 우리가 처음 고백한 첫 가사에 그렇게 나와요. 시간을 뚫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시간을 뚫었다라는 거는 그 하나님이 그냥 한낱 창조물밖에 안 되는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은 인간으로서 다 느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니 우리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내가 이 시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주먹 한번 좀 우리 불끈 한번 접보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혹시 오늘 교회까지 오는데 마음이 좀 힘들었던 그런 친구들 있나요? 혹시? 아니면 그런 선생님들 계시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뜻대로 일어나지 않고 또 힘들고 또 짜증나고 또 부모님께 불평했던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이 시간에 그런 마음들을 좀 온전하게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해야 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들려오는가 생각하면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쫑긋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5월 첫째 주일인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는 이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어린이는 아니지만 지난 날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맞지 않나요? 우리 선생님들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에 지금의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고3 친구들 어린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고3이 없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어린아이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린 시절은 좀 어땠을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가 이제 어린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어린아이의 시절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였어요? 정말 말 잘 듣는 아이였나요? 아니면 친절하고 상냥하고 항상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을 존중하고 친구를 이해하고 친구를 보듬어주는 그런 친구들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어린이였을까요? 훌륭한 어린이. 네. 또 몰라요. 그렇죠? 자, 또 어떤 어린이였을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자, 저의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은 이랬을 것이다, 막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어땠을까요, 여러분? 개구쟁이. 네, 또 어떤 어린이였을까요? 말을 잘 들었을까요, 여러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어린이날만 생각하면 웃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이제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중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학생인데 제가 어머니께 그날 아침에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오늘 어린이날인데 나에게 선물을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이건 굉장히 틀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위치에 생각하게 되면 나는 아직도 어린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선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선물을 안 주고요, 엄청난 그런 핍박의 그런 욕이랑 어떤 것들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때 상처를 받고 우는 거예요. 제가 막 떼를 쓴 거예요. 아니요, 선물 줘야 된다고. 그래도 나는 아직 어린이라고 선물을 줘야 된다고 굉장히 떼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인데 나는 어린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어린이인가요? 아니죠.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여러분들은 지금 청소년이에요. 아마 이게 감당하기 힘든 어떤 무게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린이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 순수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순수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마음이 착하다. 그리고 키가 작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쩌죠? 갓난아이들 어때죠? 그냥 맨날 웃고 물론 짜증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웃으면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린이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굉장히 산만하는 그런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인 이 본문이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조용히 불러서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가 뭐뭐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가끔씩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다양한 직업들을 갖다 보니까 어쩌면 생각들도 다를 수 있겠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욕심도 없고 또 천국을 소유하며 다닐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지만 실상은 제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큰 제자인가? 그리고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되는가? 아니면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고 있는 제자인가? 아니면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이러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뭐 형과 뭐 누나 뭐 동생 있다면 그 중에 정말 사랑받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쩔 때는 내가 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더 사랑을 구하고 뭔가를 더 얻어내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남매거든요. 위에 누나 둘, 형, 그리고 그다음에 제 동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모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부모님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나가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누나에게 정말 많이 맞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저는 누나에게 내 주장을 막 얘기했어요. 누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내가 막 이런 것 같은데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던지게 되면 누나는 제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나는 오히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막 불평을 하는 저의 어릴 적에 그런 모습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랑을 받으려는,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제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잘났어? 네가 더 잘났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그런 논쟁과는 달리 그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논쟁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생각과 그런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들과 다른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이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돌이켜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말씀에 이 돌이켜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돌이켜의 그런 국어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다시 생각하거나 돌아보다라는 그런 뜻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설명하면 돌이켜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결정적이고 완전한 그런 방향 전환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말의 뜻은 이 돌이켜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진정한 회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어린아이의 상태로 바꾸어져야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런 상처나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차별했던 그러한 행동들, 그리고 부모님과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친구들과의 갈라진 그런 마음들, 낮은 자존감들, 그리고 원하지 않게 환경이 주는 그런 스트레스 등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그런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때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순수하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맞이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라는 이 말을 말씀해준 것은 뭐냐면 천한 자, 낮은 자,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의 그런 의미를 포함된 지극히 작은 자를 확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무시받았던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실제 연령이 낮은 그런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낮고 천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들을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시키지도 말라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언어인 말로 인하여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실족시키고 좌절시키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은 친절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말은 하고 다니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들 역시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가 던지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님도 지난 주일부터 이번 한 주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저에게 던져지는 그런 말로 인해서 회복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도대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매일매일이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뭐냐면 네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안에 사람들이 주고 있는 그 상처들, 사람들이 주는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게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산지역교회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천국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내 안에 그 안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차고 넘치고 무한한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하는데 던져지는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이 성장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깊은 상처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다니는 그 말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고 다니는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그 말에 상처를 받으며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항상 뜻있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비전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기에 상대방이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아는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형제같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고 참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지난 한 주에 만났던 사람들, 아니 이 시간 나에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나보다 못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또 실족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런 작은 자가 누구인지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목적이,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짜놓은 그런 틀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를 돌려놓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과 자신의 비전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자체가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런 목표가 되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진 모든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지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친구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인 양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항상 부모님이 뭔가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이 뭔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요,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를 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할까요?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은, 성령은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진리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런 삶 가운데 지혜를 주며 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삶인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낮아지고 섬길 줄 알아야만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절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과 4장 10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나보다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그리고 친구가 나를 충고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친구를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친구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하게 그 친구가 해주는 그러한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닮아가며 부모님께 그리고 선생님께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함을 담기 위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깊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온 한 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또 천국을 소유하며 세상을 섬기며 나가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을 소유하며 살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의 죄를 보게 된다면, 어떤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들을, 그 친구를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학교와 가정, 학원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살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내 삶의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의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순결케 하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돌이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소.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초청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상황에 얽매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그런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낮아짐과 섬김의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든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생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낮아지고 섬기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임을 날마다 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며 그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가족들과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성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공을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온전히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이끄는 상황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잘못된 자아로 넘어지고 상처로 인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진정한 낮아짐과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